이번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부임 목사님의 사역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1위로 나온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로 나온 답은 다음 세대의 활성화였습니다. 2위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의 활성화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활성화가 그만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교회도 고령화되어 가면서 젊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줄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년, 30년이 흘러가게 되면은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지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한국 사회 전체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학령 인구가 653만 명이었고 2022년에는 527만 명으로 약 1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교회 학교는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통합청 자료를 보면은 교회 학교 인구는 2013년에 34만 명이었고 2022년에는 2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7%가 줄어든 것입니다. 감리교도 보면은 2012년에 출석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약 27만 명이었는데 2022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4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약 45%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19% 정도였는데 교회에서는 그 배 이상의 퍼센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78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부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자기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손은 그 다음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예를 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이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연세계에
동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미 사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미 사자는 매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로 태어난 이 사자가 자라게 되면은 혼자서 사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냥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치면서 새끼 사자가 어른 사자가 되었을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세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새끼를 낳아가지고 잘 보살피고 기른 다음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자연세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혼자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존재들이 다음 세대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길러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내 아이가 자랐을 때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앙이라는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터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좀 대학에 들어가고 일단은 좀 직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교회를 가져도 늦지 않겠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먼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고 신앙은 그 다음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일에 대학도 들어가고 교육도 받고 직장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그걸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이라는 것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신앙이라는 것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조금 이따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를 떠난 자녀가 20년,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시간이 난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간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때를 늦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애를 쓰고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 18세가 되기 이전입니다. 80%의 사람이 만 18세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까? 근데 그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서 중요한 시간인 것만큼이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론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는 골든타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본다면은 그 골든타임의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한국교회가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길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는 돈보다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헌금한 돈이고 재정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정말 필요한 일에 이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금방 자라고 세상은 너무나 급하게 변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돈보다도 재정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위기감을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세대 통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5째 주가 있는 주는 온 세대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요. 어른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소란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신앙이 전수되는 참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때에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도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받게 되고 헌신적인 교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같이 사귀면서 참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장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이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중고등학부를 다녔을 때 중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시간을 따로 가졌었지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냈을 때는 그렇게 중고등부가 운영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20, 3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중등부, 고등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청년부도 따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예배 간에 찬송이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찬송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부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청년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른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형식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낯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세대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움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회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금요 찬양 기도회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도 지내고 교회의 전통이나 정신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 함께 공유가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나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됐을 때 새벽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금요 찬양 기도회가 뭔지를 알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은 알고나 살아갈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월절이 뭐냐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초막절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고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거기에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이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지만은 같이 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세대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음 세대 교회에 관심이 많지만은 이민교회들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음 세대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한국말을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영어를 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언어가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를 쓰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영어권 세대가 되어가요. 부모는 한국말을 쓰는데 아이들은 영어를 쓰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가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오게 되면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또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영어로 예배를 인도해야 아이들이 알아들으니까 영어로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1세대하고 그리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2세대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왜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떠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교회에 끈이 없어요.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한 일도 없고 어른들과 아무런 끈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냥 안녕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대가 단절된다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이민 목회하면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하면 아이들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 같지만은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전수에 얼마나 중요한 장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민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꿈을 갖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가 세대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모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면 뭐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 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금요 찬양 기도회를 대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일날은 이 예배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금요일 날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려서 세대가 통합되는 그 출발점이 금요 기도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금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르는데 그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78편 7절에 보시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세대, 그것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세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78편 7절에 보시면은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세대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일에, 신앙을 이어가는 이 일에, 신앙을 전수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할 텐데요. 564장 우리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